출애굽기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에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음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구출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그래 데려가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도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쑥 빠져나가면 그것도 노예들인데 노동력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허락하지는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지팡이를 주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로에게 가라.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바로가
거절함으로써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마음에 많이 낙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10가지 또 재앙이 나오는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겠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 10절부터는 이제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바로는 일국의 왕입니다.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이죠. 파라오를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한 민족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아주 대담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 바로의 대답에 대한 응답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 보내겠다. 그 말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이제 뒤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아들 죽으니까 내보내주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몰라서 못 보내주겠다. 참 어리석은 대답이죠. 그런데 또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거기다가 바로는 신의 아들로 스스로도 그렇고 온 나라 백성들도 그렇고 왕은 곧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면 신이죠. 자기도 신인 거예요. 파라오 자기가 신인데 노예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신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신인데 내가 신인데 노예 주제에 무슨 신을 섬긴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신인데 노예들 주제에 무슨 신이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못 보내겠다.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경고하죠. 이 백성을 다시 보내라. 그랬더니 나는 못 보내겠다. 옥신각신 밀당을 하는 것입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때 다시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빨리 허락해라. 그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바로가 이제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일을 쉬게 하느냐? 가서 빨리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나 아론도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노예들 주제에 빨리 일이나 하지. 무슨 제사야? 무슨 예배야? 일이나 해. 바로가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해서 벽돌에 쓸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짚을 구하여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흙을 갖다가 벽돌을 굽는데
이렇게 돌이 많지 않으니까는. 근데 이 벽돌에는 이렇게 집이 필요한 거야. 참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흙집을 지을 때, 흙으로 집을 지을 때 벽을 만들면 그냥 흙만 하면 이게 약해요. 그래서 거기다 지푸라기를 섞으면 이게 좀 단단해집니다. 서로 결속력이 생겨서. 그래서 아마 흙벽돌을 만드는데 이제 볏짚을, 지푸라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놈들이 너무 일이 쉬우니까 별 꾀가 다 나나 보다. 뭐 제사드릴 생각도 하고, 노예들 주제에 신을 섬기겠다 그러고, 고생을 좀 더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구워라. 감독관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게을러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꾀가 나서 그러는 거니까 좀 징벌을 해야겠다. 아이고, 참,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가서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동을 무겁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로 치부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꾀가 나서 게을러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오만방자함을 우리 보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편해서 이렇게 제사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들도 신을 섬기겠다 그러는데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마라 하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지푸라기 없으니까 여기저기 곡초와 그루터기로 짚을 대신했다. 이 곡초는 뭐냐면 이제 곡식을 베고 나면은 밑에 땅에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있잖아요. 이 곡식, 그 남아있는 풀들, 요걸 갖다가 곡초와 그루터기를 갖다가 짚을 대신했다.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나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괴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독들이 또 재촉을 합니다. 그날 일은 그날에 맞춰라. 오늘 주어진 벽돌 할당량은 꼭 오늘 다 만들어야 된다. 벽돌 숫자가 부족하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백성들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있고 그 감독들의 지시를 받는 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구는 벽돌 몇 장을 만들었고 몇 장을 만들었고 누구는 몇 개가 모자라고 뭐 이런 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또 이런 지도자들을 뽑아서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할당된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죠. 참 이 백성들이 얍제를 견디다 못해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야죠. 하나님, 저 바로를 버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를 찾아갑니다. 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바로에게 따지죠.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왜 우리를 때립니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가서 일이나 해라. 짚을 안 줘도 벽돌 숫자는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괜히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뭐 보내달라 그러고 제사 드리겠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탓이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참 모세 입장에서도 아니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혹 때려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는데도 더 상황이 악화되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수도 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찌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제가 바로에게 말한 이후로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주라고 얘기하면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내가 아주 강력하게 그를 치기 전까지는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내보내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을 시키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죠. 이놈들이 일이 편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게을러서 꾀를 내는구나. 짚을 주지 말고 벽돌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최고의 신인데 노예들의 신의 말을 듣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노예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을 섬기러 가야 되니까 우리를 내보내줘라. 바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처음부터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오케이 가라. 너희들 가. 그러면 야 대단하다. 하나님도 대단하시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높은 바로가 이렇게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장 19절에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혼이 나고 난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죠.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의아했을 거예요. 여기가 더 편한데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은데 우리가 굳이 꼭 힘들게 가나안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가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곧바로 내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뒤에야 내보내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전파되는 거죠. 그냥 쉽게 내보내주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바로가 허락하게도 할 수 있었지만은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한 완악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더 큰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